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인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앞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내가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이제 비슷한 인물, 유사한 인물로 이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멜기세덱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멜기세덱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비슷한 점이 많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멜기세덱의 그 모습이 우리 주 예수님과 어떤 부분에서 유사한지 비슷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유사한 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이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속하는 일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 통로로 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이 이제 이런 복을 비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과도 닮았다,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맥락으로 보면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복을 빌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스데반이 환상 중에 죽는 순간에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다. 다른 구절에는 전부 앉아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신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멜기세덱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 모습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고요.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큰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의와 평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다. 의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 보면 멜기세덱을 표현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의의 왕이고 다른 하나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의의 왕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멜레크가 멜레크 체테크 이게 합성어죠. 멜레크가 왕이라는 거고 체데크는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의의 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요.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평강의 도시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이것이 예수님과 닮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평강의 왕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멜기세덱이 하는 일과도 이제 같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살기가 좋습니까? 예수님도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영혼들을 평안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두 번째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멜기세덱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신비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가 없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인물일수록 이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만큼은 아무것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면 족보를 기록해야 되는데 안 남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섭리냐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신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다시 이제 승천하신 정말 오묘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예언한 구절인데 예수님의 근본이 상고와 영원이다. 그러니까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런 오묘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봤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떠올리시고 묵상하셔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